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질문: 무슨 법칙을 주셨는가? 답: 전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답: 기록된. 답의 핵심, 유일한 법칙. 제2문은 제1문과 한 호흡으로 움직인다. 제1문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함을 세웠다면 제2문은 곧바로 묻는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은 누가 어떻게 정했는가? 만약 그 길이 인간이 스스로 정했다면 인간은 자기 경험, 이성, 전통, 감정을 따라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제2문은 그 문을 닫는다. 그 길을 결정하는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록된 말씀이다. 표면적으로 이 문답은 성경 권위라는 교리적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더 깊은 복음의 긴장이 깔려 있다. 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스스로 알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은 종교적 본능은 있어도 그 본능이 향하는 방향이 굽어 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그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제2문은 단순히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자라는 명제가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밖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이 점을 놓치면 제2문은 곧 성경이 종교적 규칙집으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성경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말이 그러니 성경의 규칙을 정확히 지켜라로 축소되면 이 문답은 율법의 첫 조항이 되고 만다. 제2문이 진리이려면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지도하는지 곧 그리스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역사적 신학적 배경 소요리 문답 제2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론 전체의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다. 이미 다룬 신앙고백서 1장이 자연계시의 한계, 정경의 범위, 성경의 권위, 충분성, 명료성을 길게 전개했다면 소요리 문답 2문은 이 모든 내용을 유일한 법칙이라는 한 표현으로 모았다. 이 문답이 보호하려는 전선은 세 방향이다. 첫째, 로마 카톨릭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정통을 동등한 권위로 두는 이중 원천론을 확정했다. 제2문의 유일한은 바로 이 전통의 동등한 권위를 부정한다. 둘째, 영광주의이다. 당시 일부 급진 분파는 성경 밖의 지식적, 내적 계시, 성령의 새로운 음성을 성경과 나란히 두려 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한정은 이 사적 계시를 차단한다. 셋째, 합리주의다. 인간의 이성을 신앙의 최종 심판자로 세우려는 흐름에 맞서 제2문은 규칙적인 자리를 이성이 아니라 계시에 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형식적인 원리, formal principle이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다. 종교개혁에서는 두 기둥이 있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답하는 물질적인 원리, sola fide, sola gratia, 와 무엇이 최종 권위인가를 답하는 형식적인 원리, sola scriptura다. 제1문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물질의 지평을 열었다면 제2문은 그 목적이 이르는 길의 권위를 정하는 형식적인 원리를 세운다. 역사적 맥락은 여기까지로 충분하고 핵심은 교리로 돌아온다. 이 문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결정권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는다. 조항별 강해, 질문의 논리, 목적에서 규칙으로 제1문이 어디로 가는가는 목적을 물었다면 제2문은 무엇을 따라가는가는 규칙을 묻는다. 질문의 동사 지도하시려고 to direct
팩트가 결정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목적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며 그 인도의 수단을 친히 주셨다. 여기서 법칙은 헬라어 카논, 자, 측정 막대, 표준에 해당한다. 카논은 무엇인가를 재고 곱게 펴는 기준이다. 곧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굽어 있는지 고든지를 재는 잣대이다. 이사야서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이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한다. 곧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 논리적 순서는 의미심장하다. 목적 제1문에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규칙 제2문이 온다. 규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순서를 뒤집어 성경을 목적으로 삼으면 신앙은 책 자체를 숭배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그 법칙은 인간의 종교적 직관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라는 정해진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핵심 용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권위를 갖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권위 근거는 책의 출처에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 기원을 못 박는다. 여기서 기록된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 말은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후대 신정통주의의 오독이다. 대요리문답 제3문이 분명히 하듯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지정하는 표현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주신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 신구약이라는 것을 한정하는 정경의 범위를 정해서 외경이나 후대의 어떤 문서도 그 자리에 추가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유일한 법칙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여러 권위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제2문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다. 이 단어는 성경의 충분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선언한다. 충분성.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이 성경 안에 갖추어 있어 다른 데에 보충할 필요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타성, 전통, 이성, 경험, 감정, 교회의 권위는 성경을 돕는 종이 될 수는 있어도 성경과 나란히 설 수는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 배타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곧 사도 자체도 심지어 천사도 성경의 복음을 넘어서는 규칙을 세울 수 없다. 규칙의 자리는 단 하나이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로써 제2문은 인간의 종교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꺾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섬길 권리가 없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복음 질서, 이 문답을 복음 질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죄와 무능,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믿음, 성령의 역사,
순종과 열매에 비추면 제2문이 그 질서의 첫 단계인 계시를 지키는 조항임을 드러낸다. 복음의 질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서 시작된다. 죄인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선언한다. 곧 믿음조차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서 난다. 제2문이 유일한 법칙으로 성경을 세우는 것은 구원의 길이 인간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부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 교리가 인간의 자기 의를 꺾는 방식임은 분명하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종교는 인간의 자율적 기획이 되고 그 성취는 곧 자랑이 된다. 그러나 규칙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다만 그 말씀을 받는 자일 뿐이다. 더 결정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그 목적을 못 박는다. 성경이라는 규칙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곧 성경 외에 권위가 끼어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의 순결성이 흐려지고 인간의 전통과 경험이 구원의 길을 덧칠하게 된다. 오용과 왜곡의 위험. 제2문은 종교개혁이 보루인 만큼 그 자체가 잘못 쓰일 위험도 있다. 첫째, 성경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위험. 성경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이 책 자체를 숭배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이 오기를 거부한 이들을 책망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지 그리스도가 대신한 종착점이 아니다. 그 길을 종착점으로 오인하면 성경 연구가 그 자체로 경건의 척도가 되어 정작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에서 멀어진다. 둘째, 지성주의와 증거 구절식 오용. 성경을 규칙적으로 환원하면 신앙은 본문에서 규칙을 추출해 적용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된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본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임을 놓치는 방식이다. 셋째, 솔라 스크립추라를 솔라 스크립추라로 왜곡하는 위험. 오직 성경은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 역사적 해석 전통을 최종 권위에서 배제하는 것이지 그것을 유일한 종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명분 삼아 모든 신학적 지혜와 공교의 해석을 무시하면 결국 나의 사적 해석이 새로운 최종 권위로 올라선다. 제2문이 막으려던 종교적 자율성이 오직 성경의 가면을 쓰고 되돌아오는 것이다. 넷째, 가장 미묘한 위험. 올바른 성경관 자체가 자기 의의 훈장이 되는 것. 나는 솔라 스크립추라를 믿는 정통 개혁파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영적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정확히 고백한다고 자부하는 자가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제2문이 폭로하려던 인간의 자율성이 더 세련된 형태로 되살아난 것이다. 문제는 흐려지지 않되 조롱과 정죄가 아니라 정직한 진단으로 지적한다. 교회사적 위치와 오늘날의 의미. 소요리 문답 제2문은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를 어린아이도 외울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압축한 개혁파 성경론의 헌법 조항이다. 루터의 오직 성경에서 시작된 이 원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유일한 법칙이라는 표현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개혁파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오늘날 이 문답은 두 방향에서 약화된다. 한쪽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흐름, 인간의 경험, 문화, 감정, 시대 정신을 성경과 동등하게 하거나 그 위에 두는 흐름.
이 제2문의 유일한 침식이다. 다른 한쪽은 성경을 문자적 규칙집으로 환원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도덕 지침서로 만드는 흐름이 제2문의 목적을 잇는다. 제2문은 이 두 극단 모두에 맞서 설교, 예배, 제자 훈련의 권위의 기준을 가늠하게 판단의 잣대가 된다.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성경 위에 다른 권위를 슬며시 들여놓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다만 이 오늘날의 의미가 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용은 교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여야지 교리를 끌어다 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제2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의미는 성경을 더 권위 있게 대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친히 주셨다는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제2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상당 부분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라는 명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의 종교 인식론으로 권위와 원천에 관한 교리적 주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권위, 영감, 충분성에 관한 논의는 흔히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추상적인 성경론으로만 다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제2문은 권위 있는 종교 교과서에 관한 이론으로 남는다.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하며 충분한 책이지만 이 책이 무엇을 위해 충분한지는 사라진다. 그러면 성경은 죄인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 규칙과 정보를 담은 권위서가 되고 만다. 이 경우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은 죄인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더 정확히 지켜야 할 규칙의 무게로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문이 가르치는 목적을 따라가면 전혀 다른 빛이 비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못 박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성경이라는 규칙에는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곧 성경은 우리 율법 준수의 자리로 데려가는 규칙집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자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복음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고백하는 일은 결국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일로 귀결되어야 한다. 제2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은 권위 있는 책으로 남을 수는 있어도 죄인을 살리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면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 곧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유일한 충분한 말씀이 된다. 최종 결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길 권리를 가졌다는 종교적 자율성을 꺾고 죄인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권위가 인간의 전통, 이성,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구약 성경에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인간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에서 온다는 복음의 첫 전제를 지킨다.